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모세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인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가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이제 당면하게 됩니다. 먼저가 이번 주 살펴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는 너무나 큰 여리고성.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는 두 장애물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세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야 할지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단강도 주시고 여리고성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자기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과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에는 현존하시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지 못 건널지 모른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건너간다. 어떻게 건널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건너간대요. 그냥 건너가는 건 아니라 가다가 이제 그 돌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줘라.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과의 제목처럼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우리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먼저 공표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기대감에 한껏 들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받으려면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합당한 거룩함, 성결함, 구별됨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결 혹은 정결이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 행하실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주인이 그릇을 쓰려면 아무리 겉이 화려한 그릇이어도 그 속이 지저분하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늘 그릇은 깨끗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이신데 그 수원이 되시는데 우리는 파이프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다른 파이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알거든요.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생각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부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결해야 하기 위해 절제해야 될 것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적인 부분, 습관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라.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셨고 그가 모세의 뒤를 잇는 새 지도자임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똑같이 행하시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완전하게, 모세는 화나서 막 십계명 돌판을 부시기도 하고, 모세는 개인적으로 살인을 40살에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런 실책의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특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나가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경받기 위해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모세의 리더십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계속해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요 기꺼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며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명령은 바로의 맹렬한 추격에 쫓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해변에 섰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과 바로가 그들을 대량 학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생각해 비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강은 곧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큰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99세에 그 100세의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이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홍해를 갈라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읽을 텐데요. 특징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요. 믿음의 공동체가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물결이 흉흉했던 그때에 하나님 그 물을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자신이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는 하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서 없거든요. 그냥 이들은 다 그랬대. 우리 부모님 때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기 세대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예배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대에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까? 당신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며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믿음에 관해 혹은 믿음 없음에 관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요단강 마른 땅을 밟은 이때 혹시 하나님이 마음 바꾸셔서 물이 다시 덮쳐오면 나는 죽는데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이 언제 나를 덮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럼에도 다 같이 그 길을 이제 가고 있죠. 내 전 세대에 받았던 그 은혜가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인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때가 있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벽돌 한 장을 쌓으며 교회를 짓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 때에 하나님이 또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지금은 마치 그것이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랬다. 교회에는 어린아이 넘쳐났었고 천막만 지어도 성도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때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 마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전세대를 추억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은 막 지나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강에 물을 담그자 꽤 먼 거리에서부터 물길이 멈추고 북쪽에 물이 쌓입니다. 사해로 흘러가는 남쪽 물이 끊긴 것입니다.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넘칠 지경인데도 땅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 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앞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사실은 그 길을 가는 것은 도전인 것 같아요. 언제 다시 물이 덮쳐올지 모른다는 내 안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신 능력 사이에서 하나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건너가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면서 또 믿음의 시험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이 땅 한 평, 재산 하나, 사람 하나 없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세요. 우리로서는 참 따르기 어려운 길이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안배가 있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우리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인가? 경제적인 안정과 세상의 어떤 명예를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상에 죽어도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열린 요단강을 걸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지로 들어가는 마음이 들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괜찮을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 세미스라는 젊은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는 내용의 찬송가가 이 진리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이제 마지막에 부르려고 하는데요. D.L. 무디의 설교를 들은 한 젊은이가 비록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르기 작정한 것을 가사로 쓴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순종 문제로 씨름할 때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며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혼자 그 길을 건넌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뒷사람이 미니까 또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의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함께 해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두렵고 여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 옆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지난주 주보에 영혼의 알람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우리 영혼이 피곤하면 못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컨디션이 분명히 달라요. 어느 때는 알람 없이도 잘 깨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알람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깨어나기 싫을 때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참 어렵지만 내가 그 길을 갑니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우리 영혼을 깨우더라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라, 그리고 증거하라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곳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그걸 증거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신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한 12명에게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돌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주님의 능력으로 건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돌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후손들이 물으면 그때 설명해줘라,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토록 경외하고 두려워할 만한 분임을 증거하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 본문도 그랬지만 우리는 늘 어떤 지금 당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이거 내 아프고 나 힘든 거 해결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거 모면되면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사람들, 바로왕처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단강 건너 끝이 아니라 그 돌을 취해다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도 그렇고 절기로 지키라고 하세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생각하라는 거, 새기라는 거고, 왜 그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구약 성경은 특별히 기억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 아마 그 손자 세대에 가면, 실제로 사사기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오게 되죠. 의심했을 거예요. 정말 저 돌이 우리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져온 돌인지, 아니면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냥 아무 돌 갖다 놓은 건지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해 들은 사람은요 늘 그렇게 됩니다. 정말 저게 우리 할아버지 말한 대로 그런 걸까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요단강의 건너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그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돌이 나에게 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증거고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참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책은 이제 이 기억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맨 아래에서 한 5번째 줄 정도 보시면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신 바로 그날 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멸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합니다. 그냥 아무런 신앙적 경험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요 그냥 그 형식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가 경험되어진 사람은 그 예식마다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우리 안에 이것이 증거로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42페이지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의 이마와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십자가의 중요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 교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 믿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악기는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죠. 그 길갈에 세워둔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랬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자꾸만 흐트러지니까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대로 안 맞추면 지직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자꾸만 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잡음이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맞춰가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 능력을 알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능력, 사건, 어떤 이벤트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늘 병이 낫는 것,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게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분의 권능을 보여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세워놓은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 그것이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아니어도 정말 나의 삶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큰 복일 것이고, 뚜렷하지 않다면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으로 행하도록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교회도, 저의 결혼과 가정과 자녀들 출산도 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가 괜찮을까? 여러 가지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또 오늘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염려와 불안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건 믿음의 싸움이죠. 단 하루아침 되지 않고 늘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삼겹줄, 나와 그리고 나의 이 어쩌면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이 나눔을 듣는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 성령의 한 겹줄이 더해지거든요. 내가 이 글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내 은혜 나눈다고 저 사람이 그냥 들을까? 듣는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이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단어 하나가요, 누군가의 삶을 깨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영혼의 알람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정말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